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현장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위로를 충만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시는 주님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것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아멘.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날 희게 하오니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아멘.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흐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우선순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장 귀한 이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여러분들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만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우리 다 같이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아멘.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놓지 않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 은혜가 나를 세우시고 주 은혜가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찌 그 사랑을 잊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어찌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잊겠습니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 기억하시는 아버지 마음과 목소리를 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만한 아버지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녕하세요. 이영숙 집사입니다. 평택으로 이사 온 지 2달이 지났는데요. 이사 와서 3월부터 다니던 직장을 잠깐 쉬게 되면서 저만을 위한 시간을 갖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여유도 갖고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일을 쉬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된 삶을 살다 보니까 집에 있는 날이 많은데요. 그래서 CCN이나 오디오 성경을 하루 종일 틀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부활절을 앞두고 사복음서를 통독을 목표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저와 함께 늘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서 너무나 좋아합니다. 삶의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하는 더한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에센스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또 가정에서 또 예배하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 에센스 예배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피부를 보니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피부를 보니 아름답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인사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먼저 좀 광고를 드릴게. 이번에 고난주간이 다음 주간이 시작하잖아요. 특별히 이번에는 저희 교회가 6년 전에 분립개척하게 됐는데 모 교회가 더 사랑의 교회예요. 그분들이 또 기도해주고 또 와서 또 1년 아니 또 와서 등록해주고 또 지금까지도 기도해주는 또 물질로 후원해주시는 가장 또 어머니와 같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와 지금까지 세 교회가 분립개척했거든요. 그래서 네 교회가 이번에 연합해서 우리 고난주간 연합 특별 부흥회를 함께 진행합니다. 우리 잊지 마시고 다음 주간 우리 새벽에 5시 20분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고요. 또 특별히 고난주간 특세 맞이해서 다음 세대 팀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고난주간을 어떻게 하면 뜻깊게 보낼까 우리 교육자분들이 참 많이 회의하고 연구하다가 이번에 다중지능 활동 놀이북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이런 어떤 책자를 저희가 주문해서 우리 각 가정으로 좀 제공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마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유튜브를 촬영해서 여러분에게 또 링크로 보내드릴 텐데 교회에서 다 드리진 않고요. 내가 정말 그 영상을 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신청하셔서 또 구입하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고난주간에 우리 자녀들이 이 고난의 의미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는 은혜가 있잖아요. 이 활동으로 끝나지 않고 인증샷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소정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엄청난 선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도 누리지만 또 덤으로 오는 보너스 이런 은혜도 누리면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다음 세대의 자녀를 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유튜브 링크 보내드리면 잘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활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우리 15절부터 16절 말씀,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우리 두 절인데요. 우리 두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는데 8장을 설교하는데 6장을 설교했어요. 들었던 분들 중에 좀 퀘션 마크를 다는 분이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은혜 받았대요.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실수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또 제가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분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제대로 들었나? 이런 부정적인 마음도 생기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일 동안 내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런 실수를 하다니 하나님은 다시 나의 연약함을 또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늘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좀 찡한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 좀 더 친밀하게 부르면 아빠, 엄마. 그러니까 생존에 계시든 생존에 계시지 않든 이 이름을 내가 부를 때마다 왠지 내 가슴에는 뭐예요? 찡하니 뭐가 남는다는 거예요. 오늘 또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러브레터, 이 사랑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세요. 1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잘 읽읍시다. 딴 데 읽지 말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보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빠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람어로요, 아바라는 뜻이 아빠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람어로 아바라는 단어가 한 세 군데에 쓰이고 있는데 그 중에 어느 때에 쓰이냐면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만 있다면 좀 피하게 해달라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기도를 하실까? 철저히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두려움,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을 몸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체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가 어떤 벌인지 알잖아요. 너무나 두려운 거죠. 무서운 거죠. 그러면서 이 잔을 내게서 좀 피해달라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2번씩이나 기도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원어에 보면 이 단어가 바로 아람어로 아바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문화로 보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성경의 40명의 저자가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할 때마다 그들이 했던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들은 목욕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들은 옷을 갈아입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들이 파피루스라는 종이에 옮겨 적을 때 그 펜을요 바꿨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란 이 단어가 뭐예요?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그만큼 내가 목욕할 정도로
내가 옷을 바꿔 입을 정도로 내 펜이 잘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기록한 다음에 또 다시 쓰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그들에게 거룩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거룩히 여기는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아빠라고 부르거든요.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유대인들 안에서 이 율법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잖아요. 결국은.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요,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양자의 영이란 이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자녀가 아니다? 이건 또 뭔 말이야?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양자의 영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로마서 8장 시작할 때 어떻게 우리가 양자의 영,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라고 했을 때 조건은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양자의 영을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모두가 구원받길 원해요. 하나님이 모두가 구원받길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선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선택은 뭐예요? 내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때로는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나의 육신에 정말 그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찡한 그 아빠의 이름을, 지금은 저는 아빠가 오래전에 소천하셔서 안 계시지만 저는 육신의 아버지를 지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어 양자의 영을 선택하게 하시고 부어주셔서 지금도 저는 기도할 때마다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를 지금도 부르고 있고요. 때로는 그분을 아빠처럼 여기면서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아빠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로 우리의 아빠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아빠가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양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15절에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아버지다. 아빠, 아버지 하면 알러지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아빠에게 안 좋은 추억이 있는 분들, 아버지에게 안 좋은 추억이 있는 분들은요 성경에서 아버지란 단어, 아빠라는 단어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하다고요. 저도 우리 아버님이 생존에 계실 때 굉장히 제가 잘 따르고 사랑하는 그런 아버님이었지만 매도 엄청 맞았거든요. 그 매 맞는 거 생각하면 진짜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 맞나? 이렇게도 때릴 수 있나? 그럴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때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땐 제가 뭐 잘못해서 맞았겠죠. 엄청난 잘못을 했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잘못해서 맞았어요. 맞았는데 그 맞는 강도나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정말 내 아버지 맞나? 이 정도로 막 때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드는 감정이 뭐냐면 교회에서 아버지란 단어가, 아빠라고 부르는 단어가 하나님을 부르는 단어인데 이상하게 오버랩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육신의 아빠가, 육신의 아버지가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아빠에게, 아버지에게 상처가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정말 자녀들이 속썩이면 우리 어머니 세대에 주로 했던 말이 뭐예요?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가장 상처가 됐던 말, 너 다리 밑에 주워왔어. 야, 그 한마디면 정말 그때는 뭐 웃음으로 넘기지만 혼자 방 안에서 곰곰이 묵상해 보면 정말 다리 밑에 주워온 것 같거든요. 저를 때릴 때는 정말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맞아,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 그 말이 진심이야. 그래서 정말 그 진심을 믿는 우리 세대의 자녀들 어디로 갔어요? 다 다리 밑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나의 진짜 아버지가 누군가를 찾고 정말 저분이 나의 아버지인가 다리 밑에서 막 울면서 막 찾는 기억들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들이 있으면 성경에서 아빠, 아버지 이 단어가 나오면 알러지 반응이 나는 거예요. 감히 기도할 때도 남들은 하나님 아버지 막 하면 울면서 기도하는데 나는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빠라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늘 하나님과 나와의는 뭐예요? 아빠, 딸, 아빠, 아들 이런 관계가 아니라 늘 거리가 있는 거죠. 육신의 부모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빠는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요, 자기 성질대로, 자기 기분대로 우리를 야단칠 수 있고 때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이 자녀를 둔 부모님 아닙니까? 여기 청년들 몇 명 있는데 청년들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부모님이 때릴 때는 이유 있이 때렸는데 맞는 입장에서는 이유 없이 맞는 것 같거든요. 정말 이유 없이 맞는 그 맞음 앞에 정말 날 사랑하는 거 맞나?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아빠와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기분과 감정에 흔들려서 그렇게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만 하늘, 이 하나님 아버지, 아빠는요, 우리에게 그런 상처를 주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그분을 잘 믿으세요. 이게 중요해요. 그 믿음이요, 점점 성장하면요, 교회에서요, 전화해서 뭔가 부탁해서 이것 좀 해주세요 하기 전에요, 미리 교회로 전화해요. 제가 이런 사역을, 제가 이런 일을, 아니 강도사님, 전도사님 제게 일을 맡겨주세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네. 아직까지 저희 교회에 있었나요? 제가 개척할 때 좀 있었나? 하여튼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의 헌신은 따라오고요, 나의 모든 삶의 열매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로 나를 믿으려 하고, 주로 상대방, 다른 사람을 믿으려 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상처받고 오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니까 어때요?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충만하기보다는 어때요? 핵폭탄이 교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복음의 핵폭탄이 세상에서 떨어져 예수님의 사랑이 이 세상, 이 도시 가운데 흘러가야 되는데 이 핵폭탄이 교회에서만 뻥뻥 터지니까 어때요? 서로가 상처가 되고 서로가 아픔이 되고,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이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19가 흩어지는 교회, 가정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걸 하지 못하는, 심지어 그 전에 다락방이라는 엄청난 작은 교회에서 가정을 오픈해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과일을 나누고 함께 모이면 자 오늘은 1시간만 모여야지 했는데 나누다 보면 2시간 3시간이 훌쩍 가버리고, 어떤 다락방은 한번 다락방 모이면 아이까지 포함해서 25, 6명이 모여요. 피난민들도 아니고 한 가정에서 25명이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반, 어른들이 반이에요. 그러면 그 다락방을 인도한 순장님이 정말 어떻게 다락방을 인도한지 모르고 다락방을 자기 집에서 끝냈는데 그 뒤가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집 곳곳마다 6.25 사변이 일어난 것처럼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내 가정을 오픈해서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하지만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거쳐오면서 우리는요,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의 레논들이,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의 성도들이, 그런 사랑을 받은 내가 점점 믿음 안에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렌장님들 여기 앉아 계시지요? 저는 렌장님들의 꿈이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레논들과 함께 믿음으로 예수님 잘 믿고 온라인이지만 그곳에서 나눔을 잘해서 우리의 레논들의 믿음이 성장해서 그들이 또 렌장으로 세워지는, 그러니까 렌장이 어떤 벼슬이 아니라, 권위가 아니라, 렌장이라는 것은 레논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 위치에, 그 은혜에 함께 있기를,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좀 레논들을 바라보고, 또 레논들은 렌장님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으로 나도 저런 렌장님이 돼야지, 꼭 이게 제가 악해서 이런 렌장님이 돼야지라고 했는데 이런 된장, 뭐 이런 젠장,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목사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이 어떤 유혹에도 정말 말씀만 붙들고 걸어가기를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의 렌장이 젠장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젠장, 저런 렌장 되면 안 되겠다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렌장님도요 사람이에요. 목사도 사람이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실수하고 막 죄 짓겠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동일한 연약한 지체로 보고 함께 이 작은 교회를 세워 나가자는 거죠. 함께 참석함으로. 앞에 교역자가 누구보다 렌장님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영상을 오픈했는데 한 명도 안 들어와. 10분 지나 들어오고 40분 모이는데 39분에 들어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런데도 렌장님들은 뭐예요? 감사해요. 혼자 영상 40분 보다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눔하고 가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런 축복이 렌장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렌장님을 우리 레논들은 좀 많이 격려하고 좀 사랑해주고, 제일 좋은 것은 참석해 주는 거예요. 참석해 주는 것,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빠,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렌장님들이 굉장히 저를 이렇게 쳐다볼 때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제가 렌장님들의 마음이 오버랩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그러면 아빠, 아버지, 내 육신의 아빠, 아버지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사랑은 뭐가 다를까? 그러면 하늘의 아빠,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첫 번째가 하늘 아빠는 살아계신 아빠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제 육신의 아버지는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전 육신의 아버지를 뵙지 못했습니다. 그지만 감사한 것은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한 건 뭐냐면요, 육신의 아빠가 없으니까 때로는 좀 아빠하고 대화하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기가 막히게 정말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세요. 매일 있는 거 아니에요. 저를 신령하게 보지 마시고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그때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현철아 하하하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을 때 66권에 있는 말씀이 저에게 선명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갇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책에 있는, 덮여 있는 말씀이 아니라 늘 내 마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대화. 우리 사무실에 교역자 한 분이 혼잣말을 잘해요. 저는 깜짝 놀라요. 누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혼자 있는데 뭐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내가 기도해 드려야 되나? 그렇게 염려할 정도로 혼잣말을 해요. 근데 뭐 여럿이 있는데 더 놀란 건 뭐냐면 그분이 여전히 혼잣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3분, 4분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 진짜. 여러분, 우리는 절대요 혼잣말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그 교역자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는요 절대요 내 육신의 아버지가 떨어져 있어도 혼잣말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기억하세요. 반드시 하늘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며 말씀 안에 계시며 그분 앞에 내가 혼잣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려도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고 내 기도만 실컷 하고 내 마음 후련하다, 내가 이제 충분히 울었다라고 가지 마시고 어느 시간은 또 우리가 매일 바른 만남,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끝나지 마시고 오른편 하단의 음악, 그 피아노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서은권 전도사님이 직접 연주해서 녹음한 피아노, 그걸 들으면서 내가 듣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기도했던 것들을 그 피아노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거죠. 듣는 것, 이게 참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그냥 너무 듣는 거에만 익숙해요. 예배 끝나고 자 목사님 말씀 들었어, 자 끝이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는 걸 통해서 여전히 운전할 때나 가정으로 직장으로 흩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대화하실 거예요. 그 대화를 여러분이 자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차 안에서 어느 곳이든 흩어져 있지만 하늘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죠? 기억하시고. 저희 부모님께, 저희 어머님께 가끔 전화하면 부재중 전화가 있어요. 안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저한테 전화할 때 제가 안 받는, 전화를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부재중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부재중이지 않는다는 것. 언제나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대화하신다는 것, 대화하신다는 것. 제가 10가지의 하늘 하나님을 준비했는데 벌써 18분이에요. 하나 있거든요. 하나 있는데. 자, 2번째입니다. 2번째, 하늘 아빠는 무조건 사랑하는 아빠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예쁘십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정말 예쁘잖아요. 그런 예쁜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면 예쁜 짓을 해야 예쁘지요,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근데 솔직히 마음에는 뭐예요? 너무 예쁘거든요.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근데 우리가 늘 우리의 연약함은 뭐냐면 그 아이가 예쁜 짓을 해야 예쁘다는 거죠. 지금 우리 자녀 낳고 키우는 몇몇 우리 가정들이 있잖아요. 이제 막 정말 셋째 낳고 힘들게 지금 막 예배드리고 nen장하시는 분들, 그 자녀를 볼 때 너무너무 예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미운 짓 하면 어때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 대상을 다른 남편에게 풀기도 하고, 우리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왜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걸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육신의 아빠 아버지는 예쁜 짓을 해야 내가 널 사랑하지 라고 말하지만 하늘 아버지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나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빠가 5 아들이 있었어요. 5 아들이 있는데 한 아이가 유독 약해요. 유독 힘들어요. 그 아이에게 좀 힘을 주려고 나무 5그루를 샀어요. 그래서 이 5그루에 5 아들의 이름을 정해가지고 한 산에 나무를 심어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들들아 1년 뒤에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와보자. 그러면 어느 나무가 가장 많이 자랐는지 확인해보자. 1년이 됐습니다. 5 아들이 모였어요. 산으로 가서 나무를 확인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나무가 있는 거예요. 눈에 띄게. 근데 그 나무가 바로 가장 약한, 가장 연약한 그 아이의 나무였던 거예요. 그 아이가 뛸 듯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몸이 이렇게 연약한데, 세상에서는 내가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인데, 와, 나무가, 자기 나무가 가장 크게 자랐던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그 다음 날도 새벽에 일어나서 막 뛰어갔던 거예요. 근데 새벽에 웬 그림자 하나가 보이는 거죠. 그 그림자를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나무에만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물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나무가 잘 자라도록 아버지가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루즈벨트가 사선을 했잖아요. 사선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때 이게 아빠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예쁜 짓 해야 예쁘지, 그리고 나서 막 무슨 짓 뭐 이런 걸로 판단하는데, 아빠 이 마음은요, 연약한, 부족한 그런 아들과 딸에게 마음이 있어서 더 물을 주고 더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와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물을 주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자라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 있는, 주님과 잘 붙어 있는 이 훈련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뭐다? 포도나무다. 너희는 뭐다? 가지다. 가지가 할 일이 뭐냐고요? 가지가 할 일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돼요. 나무가 자양분을 다 받아서, 나무가 주는 영양분을 잘 받아서 가지는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어때요? 스스로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안에서 말씀 안에, 기도 안에, 훈련 안에, 어떤 렘방과 모임 안에 우리는 잘 붙어 있으면 돼요. 잘 붙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요. 성장하는 거. 다 건너뛰고요. 마지막, 혹시 10가지가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개인적인 전화를 주거나 카톡을 주시면 제가 10가지를 한 40분 내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하늘 아빠는 전능하신 아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늘 아빠가요 나를 사랑하고 뭘 아껴주고 이렇게 해도 그분이 전능하신 아빠가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전능하신 분이 누구다? 나의 하늘 아빠,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된다고요. 근데 왜 오늘 하루를 사는데 전능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지? 그것은 바로요,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 키워 보시잖아요. 그 자녀가 어린데 운전할 수 있다고 갑자기 운전대를 맡길 수 있나요? 자녀는 할 수 있대요. 근데 운전면허가 없잖아요. 나이가 안 되잖아요. 줄 수가 없는 거죠.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능하신 아빠, 전능하신 아버지, 내가 지금 이걸 구하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뭔가 들어줘서가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해줘서가 아니라, 응답해주지 않지만 여전히 나는 하늘 아빠를 믿고 있다는 것, 여전히 하늘 아빠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시다고 해서 막 홍해 가르셨으니 내 앞길 다 가르고 내 길 다 보여주고 이게 전능이 아니라, 그 여전히 캄캄한 상황에도 내가 그 하늘 아빠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 이게 전능이에요. 왜요? 믿음 없는 사람은 할 수 없거든요. 양자 삼지 못한 사람들은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양자 삼았고 하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이 터널과 같은 절망적인 순간이지만 그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아빠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김동원 목사님 페이스북을 자주 보는데, 김동원 목사님이 얼마 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어떤 글이냐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1억 5천만 원 하는 고가의 차에 자녀 꼬맹이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1억 5천만 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크기가 있어서 놀라지도 않아요. 하여튼 1억 5천만 원 되는 차에, 고가의 차에 자녀 꼬맹이가 그림을 그렸어요. 벌써 막 화가 나시는 분 있죠. 그것도 돌이나 철핀으로 그림을 그렸대요. 자동차에. 그것도 대형화래요. 엄청나게 크게 그림을 그렸대요. 그런데 누가 봐도 혼날 상황인데 아버지는 쿨하게 넘어간다.
쿨하게 넘어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자식의 그림을 자랑하듯 그냥 타고 다닌다. 그 사진을 이제 찍어서 올리셨거든요. 제가 오늘 같이 보여주고 싶었는데 저희 교회가 아직 해상도나 또 앞에 현수막이 있어서 잘 못 볼 것 같아서 제가 못 보여드리는데, 제가 그림을 봤더니 앞에 운전석의 그쪽에 문부터 뒷문까지 그냥 큰 그림을 하나, 그냥 정말 대형화를 꼬맹이가 그렸더라고요. 그냥 타고 다니신대요. 화낼 일, 성낼 일, 싸울 일, 다툴 일 많이 있겠지만 세상에 1억 5천만 원짜리 차에 아무렇지도 않게 낙서하듯 성질 돋우는 자녀가 말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많잖아요. 그런 성질 돋구는 사람들. 그때마다 화내고 성내고 싸우고 재판하고 살려면 참 힘들 것 같다. 사랑은 성내지 않으며라고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뭐냐면 도가 터야 할 것 같다. 이 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어디 산에서 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죠? 기독교를 말하는 거죠. 그 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늘 아버지의 믿음의 도가 터야 될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버릇없이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둘째 녀석도 저한테 버릇없이 행동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빠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버릇없이 행동하면 아빠가 가르쳐야죠. 잘못됐다라고. 하지만 아빠에게 버릇없이 행동해도 내가 이해하는 것은 바로 내가 그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이에요.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좀 버릇없으면 어때요? 그분이 나의 아빠가 된다는데,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데 너무 스스로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그대로 나오세요. 연약한 모습이 있으면 그대로 오세요. 그게 아빠요. 그게 아버지 아닙니까? 오늘도 이 아빠, 이 아버지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랑 앞에 이번 남은 3일도 정말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게요. 찬양할 때 아바 아버지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람어로 제가 아빠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을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한번 불러보지 않겠습니까?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감사합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두 눈을 감고 기도하실 텐데 저는 이 찬양 중에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 혼자 가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필요 없거든요. 근데 그 주님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나와 함께 가재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믿음을 지킬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으니까 그 주님이 아시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김현철 목사님의 아빠가 아니라요, 여러분의 아빠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아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있지요. 너무 멋진 단어가 아니어도 앞뒤 문맥이 달라도 내 마음을 다해 아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그 이름 불러가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사모하며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버지가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빠가 아니라 이 시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빠가 되기를 원하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간절한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잣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며 그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며 그 하나님과 생각을 나누며 그 하나님과 모든 상황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평안함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의 선물을, 그 은혜의 선물을 날마다 간직하게 하시고 세상이 악할지라도 세상의 아버지 어두운 터널을 지나며 어둠에 보이지 않는 그 어두움에 관계 있을 자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의 주의 음성을 하나님 앞에 듣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일어날 힘이 없는데, 저는 일어날 힘이 있다라고 막 뛰어가는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뛰어가는, 그래서 세상에서 헐레벌떡하며 토하며 쓰러지며 지치며 낙심해 있으며 탈진해 있는 내 자신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 쫓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이 있기에 오늘도 행복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있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열매가 되게 하시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날마다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짓을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아들로 우리를 딸로 여겨 주십니다. 그 사랑 앞에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반응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기도의 지경을 조금만 넓히길 원합니다. 나만의 기도가 아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변에 또 성도들의 또 레논들의 또 렌장님의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그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달라고, 또 여러분 알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또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VIP로 모시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며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정말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우리의 렘방에 있는 레논과 순장님과 또 여러 많은 성도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내의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마다 그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더하시고 그들이 이 외롭고 힘든 이 세상에서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아빠 아버지가 계심을 알게 하셔서 정말 그들이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청년들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사랑하는 이웃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하늘 아버지 되시는 아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들의 믿음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늘 아버지, 아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족 가운데 임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들, 또 우리가 바라는 이 모든 기도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모든 기도들 가운데 하나님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 하늘나라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도시와 이 모든 열방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불신 남편과 불신 아내와 불신 이웃 때문에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믿음이 연약해서 야 이번이 기회다, 그냥 교회, 그냥 예수님 다 버리고 자기만의 세상으로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조차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예배의 자리에, 훈련의 자리에, 모임의 자리에 함께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와 우리 주일 3부와 또 주일 모든 1, 2부와 또 수요 예배, 또 매일 바른 만남, 또 저녁 9시 기도회, 153 기도회, 또 모든 훈련,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이 일에 앞장서는 저와 우리 모든 교육자분들과 운영위와 또 렌장님들과 또 모든 부장님과 모든 성기미들과 교사들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더원 사랑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더원 사랑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더원 사랑의 교회 안에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를 원하오니 성령님 더원 사랑의 교회를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안에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훈련 가운데,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셔서 정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사랑이 이 교회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격적인 주님을 믿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 관련자 관련만 몰타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 무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당당하게 서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은혜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다음 세대와 청년들 가운데 성령의 이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일에 감당하는 모든 리더십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리더십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 안에 걸어가도록 리더십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리더십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리더십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센스 예배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긴 시간이면 긴 시간이고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의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그분을 만나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통로가 우리 사랑하는 더원사랑의 교회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또 저녁에 온라인 예배지만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가정으로 직장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업장이 어려워 밤새 눈물로 그 사업장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사업장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청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가정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가정이 되어 교역자가 교사가 되고 교사가 교역자가 되어 또 부모님들이 주님이 되어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잘 인도하며 가르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서천동, 용인과 화성과 수원 지역에 주님의 사랑이 더원사랑의 교회로 말미암아 흘러가게 하시고 더 많은 이웃들의 눈물을 닦는 교회, 이웃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교회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선교지에서 지금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그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사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물질의 복을 더하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가정이 복음 안에 든든히 설 때에 복음의 사역들이 왕성하게 그 사역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한국에서 기도하지만 캄보디아로, 필리핀으로, 알바니아로, 또한 우간다로,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상황에 기도하는 곳으로 저 중동 A창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돌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오후에 남은 시간도 아빠 하늘의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아빠가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늘 아빠가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